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십니까? 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때로는 또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승리자의 길이 무엇인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했던 곳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이 지역은요, 바위와 동굴이 많이 있어서 찾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몸을 숨기기에 딱 좋은 지역이죠. 하지만 사울은 3천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굴을 일일이 다 뒤져 다윗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 고작 600명의 군사로 이를 맞서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간 곳이 바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잘랐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일행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다윗은 이 기회를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정말 극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요, 사울을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곳에서 그의 마음이 온 것이죠.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종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자, 사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요, 앞으로도 그러한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며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그러한 고난을 더 받아야 해. 그 결심을 한 것이죠. 다윗도 도망을 멈추고 평안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자신의 미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되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했던 거예요. 한순간의 유행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고난을 이겨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자세,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다윗의 모습이 참 답답해 보였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전공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기업과 기업이 거래를 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도 세상적인 방법,
조금은 더 쉬운 길을 만들어서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와 반대로 정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다윗이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제자로 합당한 것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나의 생명을 죽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은 완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겠죠. 순종의 사람은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놓고 열심을 다해 쫓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느려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보면 또다시 저런 고난을 겪어야 하고 또다시 도망 다녀야 하고 또다시 그런 위협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에 이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환난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의 은혜도 하나님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